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우리 1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귀한 발걸음 해주신 우리 강사 선생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가나 선생님, 현재 영훈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귀한 사역을 하시는데요. 특별히 아이들에게 어떤 세상의 지식과 더불어서 더 중요한 하나님의 지혜,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도해 주시고 또 이게 꿈을 또 이루게 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이 다리 역할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너무나 귀한 선생님이세요. 특별히 또 강사 선생님은 잘하시는 것이 글쓰기를 굉장히 잘하십니다. 그래서 시인이시기도 하시고요. 많은 책과 또 시집을 또 이렇게 또 사람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귀한 저서를 또 많이 발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셔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이 주제로 말씀 전하실 때에 정말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체험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나오실 때에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 앞쪽으로 좀 나가도록 할게요. 우선 이거 보면대 하나만 좀.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아침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우리 애들 버리고 오늘 또 여러분들을 만나러 이렇게 왔습니다. 예, 제가 담당하는 애들이 전부 지금 제주도 수학여행 마침 또 가 있어서요. 네, 여러분 박수하고 막 그러십니다. 예, 저를 따라서 인사 한번 또 이렇게 한번 좀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우리 옆에 분 손을 한번 좀 반가우시죠? 손 한번 잡으시고 그냥 저 호칭을 그냥 당신으로 통일할게요. 예, 자 저를 따라서 자 당신이 제 옆에 계셔서 밥맛이 납니다. 예. 자, 얼굴 한번 보세요. 밥맛 나는 얼굴인가요? 예, 밥맛입니다. 이러면 이제 이상해지는 거죠. 그죠? 자, 우리 두 손 한번 가슴에 한번 딱 얹겠습니다. 그래 저를 따라 한번 이렇게 한번 고백하시면 좋겠어요. 자, 따라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살맛이 납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제가 잠깐 기도 한번 더 할게요. 하나님, 오늘 귀한 어머님들 또 우리 교회 지체들 이렇게 만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 우리 특별히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 이 한신교회 어머니 기도회 가운데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부족한 종을 오늘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성령님의 도구로만 전적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고민을 안고 오신 어머님들 계십니까? 이 시간 도전과 감동과 결단과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저는 지금 서울 미아동에 있는 영훈고등학교라는 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이고요. 교직 28년 됐습니다. 중고등학교 우리 애들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89년도부터 이제 선생님을 했고 그리고 이 아이들의 문제가 아이들에게 멈추지 않죠. 그래서 2002년도에 두란노 아버지 학교를 수료하고 지금 이제 아버지 학교 강사로 제 아내는 어머니 학교 강사입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부부 학교 또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가정을 회복하는 역할도 또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애들을 잡아가지고 훈련시켜서 세상을 점령하라. 그래서 학교 안에 기독 동아리를 만들고 청년들 잡아 훈련시키면서 캠퍼스를 장악하라. 이런 현장 사역을 많이 하는 그런 사역자이기도 합니다. 이 두란노 쪽에서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 학교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 아버지 학교도 교도소 아버지 학교, 노숙자 아버지 학교 뭐 등등의 아버지 학교가 있고요. 이 어머니 학교도 있는데 그 어머니 학교 쪽에서 몇 년 전에 생긴 학교를 여러분들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요. 그 혹시 시어머니 학교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시어머니 장모 학교가 몇 년 전에 생겨가지고요. 이 시어머니 학교는 이 마지막 주에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들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며느리 앞에 무릎을 딱 꿇어요. 그리고 세족식을 합니다. 너희들은 같은 여자끼리 왜 싸우냐 이거죠. 특히 예수 믿는 우리 시어머니와 며느리들도 엄청나게 고부간의 갈등이 심한데요. 그런 굉장히 많은 회복이 일어나고 있어요. 부모랑 자녀랑 함께하는 청소년 감동 캠프가 지금 교회와 학교의 청소년들에 대한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고 있고요. 엄마랑 딸이 함께하는 엄딸 캠프, 또 클릭 통통통. 제 아내는 오늘 이제 전주에 어머니 학교가 있어서 새벽에 또 이제 강의를 하러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제 말이 좀 빠른가요?
괜찮으세요? 네, 그럼 좀 더 빨리. 네. 제가 애들을 주로 만나갖고 말이 조금 빠른 편입니다. 애들이 이제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말이 느려지면 그냥 주무시거든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 이런 모습으로 만났는데요. 사실은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고 또 여러분들의 자녀손들을 지금까지 오랜 동안 만나왔기 때문에 얼마나 할 얘기가 많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그 시간 내에서요, 주신 마음을 잠깐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 앞에 이런 모습으로 서 있지만 89년도에 제가 선생님이 됐을 때 저는 신앙이 전혀 없는 그냥 국어만 재밌게 잘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아이들을 무척 내 나름대로 사랑을 했죠. 그런데 그 학교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났는데 아내 집안이 5대째 믿음의 집안의 그 딸입니다. 이 5대째면은요, 여러분, 외국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부터 예수님을 믿은 그 아주 그 영빨이 막강한 집안의 장녀, 제 아내입니다. 그 집에 제가 결혼하겠다고 인사하러 갔더니 온통 집안이 이제 그런 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 그런 집안이 있잖아요. 온통 가족이 목사, 전도사, 권사, 집사, 그 사사사 집안. 그때 저는 교회에 전혀 안 나갔기 때문에 제가 내세울 건 교사, 이거 하나밖에는 없었어요. 저희 장모님이 목사님이고 처남도 목사고 온통 집안이 이제 그런 집안입니다. 저희 집도 또 대단합니다. 이 충남 공주가 고향인데요, 대대로 술을 엄청나게 많이 드시는 집안의 장남. 저희 할아버지가 5형제인데 다 술 퍼먹다 돌아가셨어요. 할머니 5명이 과부로 남아가지고 내 팔자가 왜 이러냐, 나중에 이제 술 먹다가 이제 돌아가십니다. 저희 할아버지 4번째 할아버지인데 외동아들 1명 두셨어요. 저희 아버지시죠. 19살에 장가 보냅니다. 뽀송뽀송한 엄마가 시집을 따고 왔는데요, 이 결혼시켜 놓고 할머니가 질투하신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저 여자아이가 뺏어갔다. 저 여자는 우리 엄마죠. 이혼은 못 시키니까 나가 살아라 이겁니다. 그래서 누나랑 저는 영문도 모르고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서울 성북구 기름동에서 컸어요. 여동생과 남동생은 아빠 엄마가 삼양동 빨래골에서 키웠습니다. 제가 5학년 때 할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저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자녀들은 자존감이 낮아요.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게 외치며 살아가기가 너무나 많이 힘이 드는 겁니다. 극히 내성적인 저희 아버지요, 술만 드셨다면 말이 많아지고 돌발적인 분으로 바뀌세요. 근데 이런 분들의 특징은 말은 많은데 내용이 없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저를 키우지 않았음에도 그 잘못된 영향력이 저에게 미쳐지는 겁니다. 저도 극히 내성적인,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지내는 어린아이로 성장하고 있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인성검사를 했는데요, 제가 남자다운 성격이 100% 중에 5%가 나오더라고요. 잘하는 특기는 고무줄, 줄넘기, 공기놀이, 별명은 섹시. 얼굴 하얗고 창백한 말 한마디 못하는 아이가 바로 저였던 거예요. 한 번은 할머니 집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때 무척 귀했던 과일을 한 다발 사갖고 오셨어요. 술이 이만큼 취해갖고요. 여러분, 옛날에 제일 비쌌던 과일이 뭔지 아세요? 예, 바나나라는 사실 아시는 분들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입니다. 요즘 애들은 바나나가 굉장히 싼 걸로 알거든요. 제 머리맡에 뚝 던져두고요, 저를 막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뜬모를 얘기를 막 20-30분 동안 막 하고 가는 그 아버지 뒷모습을 제가 보면서요, 졸린 눈을 비벼가면서 이렇게 속으로 외쳤어요. 저 아저씨는 누구야? 저는 그 아버지라는 사람이 너무 싫은 겁니다. 한번 안아준 적도, 사랑한다라는 고백도 못하고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기도는 상상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그 싫어하는 아버지를요, 제가 커가면서 닮아가고 있는 거 있죠. 일단 제 외모가 아버지를 닮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마가 넓으세요. 그리고 빛이 막 나가요. 그리고 제 목소리가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여러분, 제 목소리 괜찮습니까? 네, 여러분들 귀가 아주 고급입니다. 제가 변화되기 전에 노래방을 갔는데 우리 여동생이 그래요. 오빠는 노래할 때마다 아빠랑 목소리가 똑같아. 저 그날 마이크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어느 날 거울을 봤는데 제가 서 있는 게 아니라 저희 아버지가 서 있어요. 저 그날 거울 깨버릴 뻔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제가 아버지를 닮은 건요, 술을 그렇게 잘 먹었던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가 전성기입니다. 저는 신앙이 없죠. 글 쓰는 문학소년이었죠. 당시에 소주를 2-3병을 마셔도요, 다음날 아침에 정신이 맑아져요. 저는 제가 궁금해서 한번 취해봤어요. 그랬더니 차도로 뛰어들어서 춤을 추는 거예요. 차들이 놀래갖고 끽 쓰잖아요. 그때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대학 때 제 친구가 저한테 이제 점을 치는 애가 있었는데 이러는 거예요. 관아야, 너는 나중에 객사할 팔자야. 제가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로 변화되지 않았다면 제 인생이 어떻게 될지 상상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거듭난 인생의 주인공이 되었지만 육적인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영향력 중에 좋은 것도 있지만 분명히 나쁜 게 있다는 겁니다. 그 나쁜 것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악한 영향력으로 미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기도회 가운데, 말씀 가운데 분명히 이건 나에게 우리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잘못된 거야, 그게 발견된다면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물줄기를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렇게 술독에 빠져 사는 그러한 남자인데, 그런데 제 아내 쪽은 5대째 믿음의 집안. 제 아내는 저를 만났을 때 24살, 저 29살. 만난 지 3개월 만에 눈이 맞았거든요. 그리고 7개월 후에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제 아내는 당연히 교회 생활을 하는 자매였는데 어떻게 저를 남편감으로 선택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건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제 아내는 저를 만났을 그 당시에, 그 청년 당시에 영빨이 완전히 떨어져 있었거든요. 교회 생활은 하고 있었어요. 습관적으로. 집안이 원래 그런 집안이니까요. 그런데 이 남자를 바라보는 눈빛이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되는데 세상적인 눈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눈빛이 속칭 어때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던 거죠. 그래서 저를 남편으로 딱 선택을 한 겁니다. 이 불똥은 저희 장모님에게로 튀었어요. 저희 장모님 당시에 전도사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문제 생기면 어떡하나요? 어디서 이상한 애가 하나, 신앙생활도 안 하는 아이가 사윗감으로 온다고 하니까 장모님이 일주일 금식기도 올라가십니다. 우리 문제 가지고 그냥 있지 않죠. 여러분들 그냥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 아침에도 오셨잖아요. 기도 자리로 장모님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제 사위가 맞습니까? 그랬더니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 주셨어요. 네 사위 맞다, 빨리 하사내라. 그리고 내려와서 일사천리로 약혼과 결혼을 합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그 영락교회 사무국장으로 그때 근무하신 상태였기 때문에요, 저는 첫 신앙생활을 영락교회에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제 아내와 처가 쪽의 권유로 이제 가게 됐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 내 사랑하는 아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하나님 잘 모르지만 그래도 아내가 믿는 하나님 나도 만나고 싶어. 그러고 이제 가봤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5년 동안 저는 세상과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양다리 신앙인의 생활을 시작했고요. 아내는 모태신앙으로, 못된 신앙으로 자라고 있을 때 믿지 않는 남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과정이 필요했어요. 이 과정을 통해 저희 장모님은 끊임없이 하나밖에 없는 이 사위를 놓고 목숨 건 기도 속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저는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먼저 있던 학교에서 아내를 만나 결혼한 이후에 영훈고등학교, 지금의 학교로 저는 전근을 옵니다. 영훈학교는 제가 나오는 모교고요. 제가 7회 졸업생이고 우리 그 지금 45회 애들이 다니니까 제가 어느덧 아빠 정도가 이제 이렇게 되었어요.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제 은사님들이 계시고 후배 제자들하고 생활하니까요.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 학급을 담임을 맡았어요. 첫 시간에 아이들 자리 배치를 다 해줬는데 한 남자아이가 자리에 들어가질 않는 겁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송문석이라는 아이였어요. 너는 왜 자리에 안 들어가니? 선생님, 제가 몸이 좀 아파요. 어디가 어떻게 아픈데? 이 아이는 속칭 우리가 알고 있는 루게릭병 환자였어요. 저를 만났을 때 손가락 5가락 중에 3가락의 세포가 이미 죽어 있었고요. 그 아이의 허벅지는 우리의 팔뚝 정도로 이미 가늘어져 있었습니다. 열압을 못 넘기고 죽는다는 시한부 인생을 사는 아이가 제 앞에 있을 때는요, 제 스펙이나 제 지식이나 제 노하우, 내 사랑법으로 이 아이를 살릴 수 없다라는 거, 그걸 깨달았을 때 저는 너무 자괴감에 시달렸어요. 울고불고 하는데 아내가 새벽 기도를 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응답이 100%가 아니라 200%래요. 전 그런 거 모르고 지금 살고 있는 연희동 쪽에 합동측에 어른 한 150명 되는 조그만 교회에서 제자훈련으로 이제 양육이 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됐어요.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뜨게 하고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셨다는 예수님의 그 기록을 보면서 우리 제자에게도 이런 일이 생기면 좋겠다. 기독교 학교가 아닌 학교였지만 이 아이를 붙잡고 양호실에서 교실에서 어디서나 하루에 한 번씩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얼마나 울면서 기도를 했는지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딱 떴더니 쌍꺼풀이 없던 제 눈에 쌍꺼풀이 생겨버렸습니다. 여러분, 울면서 기도하면 쌍꺼풀이 생깁니다.
그때부터 제 별명이 울보 선생이 되었어요.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을 보면 뭐 이딴 자식이 다 있어, 분노와 또 화남, 어떤 한탄, 이런 눈물이 찔끔찔끔 나오던 적이 있었는데, 문제거리를 가지고 문제를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서 그래도 부르짖으며 기도하니 그 문제가 아니라 기도의 제목이 되고 소망이 생기더라, 이겁니다. 이 아이에겐 놀라운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 아이와 그 가정이 저희 교회로 출석하기 시작합니다. 부모님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6개월 지났는데 저희 반 옆반에 현욱이라는 남자애가 쫓아나오더니 왼쪽 팔을 들이밀어요. 선생님, 저도 선생님 반에 있는 그 아이하고 똑같은 병이래요. 얘는 왼쪽 팔이 점점 말라가고 있었고요, 몰몬교라는 이상한 종교를 믿고 있었어요. 나와라 현우가, 같이 기도하자. 3년 동안 기도는 계속되고 제가 자원해서 담임을 맡습니다. 이 두 가정 모두 자녀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수능 보기 일주일 전 이 아이들은 몸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었어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얘네들은 지금 의사가 얘기하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그렇다면 얘네들은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내가 학교와 교회에서 이 아이들을 붙잡고 매일 기도는 했지만 얘네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는 확신이 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교회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이 영생 구원의 확신이 확실하게 없다면 이게 얼마나 불안한 신앙생활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전하고 영접 기도를 이제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문석이와 현옥이는 일주일 후에 대학교 수능 시험을 봅니다. 딱딱한 의자에 하루 종일 앉아 있을 수가 없는 몸이에요. 점수는 기대도 하지 않아요. 수능만이라도 무사히 보게 해주세요. 수능을 무사히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의 겨울방학,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문석이는 신학교를 가게 되고요, 현욱이는 미국에 유학을 다녀와서 취직을 하게 됐어요. 결혼을 하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들에게 질병의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 두 학생은 지금 살아있고요, 건강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아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어떤 우환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문제로 보지 않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과정을 통째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정말로 변화가 된 건 바로 접니다. 단순하게 내 지식, 내 사랑법으로 다가갔던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을 붙잡고 기도하니 이 아이들만이 아니라 가정까지 회복시키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니까 치유의 역사까지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도록 저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나 어느 장소에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두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서 쓰셨습니다. 미션을 주셨다는 거죠.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불러서 출애굽의 사명자로 쓰셨죠. 다메섹 거리에서 바울을 눈멀게 하면서 영적 눈뜨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던 이 바울을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기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렀었다는 거죠.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의 12제자를 불러 모아서 바로 가르치고 치료하고 전파하는 사명을 예수님이 하면서 다음 세대를 또한 키워 그렇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손들을 이 시대에 남겨놓으시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는 특별한 사명이 있다는 것, 미션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요, 굉장한 방법과 열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세상의 경영 원리는 조그만 걸 투자해서 많은 이득을 얻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한 사람을 빚어가는 건 정말 대단한 열정이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딸이 둘이 있어요. 큰 딸은 그 대학교 4학년 다솜이라는 딸이 있고요. 둘째 딸 아이는 다빈이라는 딸 아이인데요. 고등학교 4학년이에요. 재수생이에요. 저희 집은 재수생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근데 루게르병 애들을 붙잡고 1년 정도 기도할 무렵에 둘째 딸 다빈이가 태어난 거예요.
태어난 지 2달 정도 됐는데 얘가 뱃속에서 막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가래 끓는 소리가 나요. 얘는 또 왜 이러는 거야? 얘를 데리고 서울역 뒤에 아동병원 있는 거 아세요? 글로 뛰어갔어요. 기관지 천식 폐렴 합병증에 가래가 목구멍 코까지 올라와서요, 우유를 빨아먹지를 못해요. 네블라이저 가래 삭히는 거 있죠, 등쳐줘요. 이 뽑아내는 기계가 있는데 너무 갓난애게 된 이걸 잘못 뽑아내면요, 창자가 딸려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빨아주래요. 여러분 사람 코 빨아 보셨나요? 아마 여기 어르신들은 좀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급기야 제가 달려들어서 아이의 코를 빨고 뱉고 2년 동안이요, 그게 빨고 뱉었어요. 가끔 애들 그 물렁코 있잖아요. 그거 넘기기도 하고요, 딱딱한 코는 씹히기도 하고요. 여러분 이따 맛있는 점심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우리 아이의 코를 빨아야만 됐을까요? 저 아빠니까요. 부모라는 이름은 절대로 자기 자식을 포기하지 않는 거니까. 왜죠? 사랑하니까요. 여러분, 제가 왜 루게리병 애들을 야 병원에 입원해 치료나 잘 받아 이러지 않고요, 왜 울고불고 뛰고 기도하고 왜 그랬을까요? 스승이니까. 스승이라는 이름은 절대로 자기 제자를 포기하지 않는 거니까. 왜죠? 사랑하니까.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께서 유월절 전에 아버지의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했어요? 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합시다. 자, 예수님의 사랑법은 끝까지 사랑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걸고, 하나님 제 목숨 가져가시고 저들,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하는 저들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 백성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사랑법을 실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법은 다름 아닌 포기하지 않는 사랑, 내 목숨을 다해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도 이제 말씀 훈련을 받다 보니까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루게리병 애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몸의 병의 진행이 멈췄던 바로 그 무렵, 이틀 전만 해도 가래가 들끓고 있던 다빈이를 이틀 후에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몸속에 있던 가래가 완전히 없어지고 건강이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저희 둘째 딸 아이는 키가 168cm고요 별명은 체육소녀, 현대무용을 전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몇 년 연수 준비를 못해서 작년에 실패하고 이번에 또 이제 발이 다 뜯어지고 그냥 갈라지면서 이제 무용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 이제 이러면서 이제 지금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조금 예쁘장하게 생겼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같은 반 태우라는 남자아이에게서 결혼 프로포즈 받았습니다. 다빈아, 나 나중에 너한테 장가 갈 거야. 태우야, 너 우리 집이 어떤 집인지 몰라서 그러니? 우리 집 아빠 엄마 언니 열심히 나 열심히 교회 나가고 하나님 믿는데 너희는 교회도 안 나가잖아. 너 나한테 장가 오려면 교회부터 나가야 돼. 태우가 집에 갔어요. 아빠 엄마 앉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엄마 우리 교회 나가야 되는데. 태우야, 교회는 왜 갑자기? 아니, 나 다비한테 장가 가야 돼. 거기 열심히 하나님 믿고 그런데 우린 교회도 안 나가고 나 다비한테 장가 못 가면 어떡하려고 그래. 태우 아빠 막 알았어, 가자. 우리 교회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에 제가 딱 퇴근해서 다빈이를 딱 안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빈아, 너는 얼굴이 무기다. 이 이쁜 얼굴로 전도를 해라. 그런데 여러분, 얼굴 이쁘고 잘생긴 걸로 전도가 잘 된다면요, 제가 여러분들 교회에서 여러분들 딱 뵈니까요, 여러분들 교회는 여러분들 때문에 수천 명이 몰려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알아들으셨어요? 그런데 사실 다 그렇지는 않죠. 그죠? 뭐냐면 그때 저는 이제 하나님 만나주셔서 이제 기도하는 아빠, 기도하는 남편, 기도하는 선생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새벽 예배 갔다 와서 이 다빈이가 아내의 뱃속에 있을 때 제가 축복 기도한 겁니다. 사실은 이 여러분들 어머니 기도를 많이 오시면 어머니 기도에 많은 기도 제목이 남편이시죠. 저도 지금 2001년도부터 저희 학부 형들 모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기도회를 합니다. 화요일 날 밤 8시에 시작하면 10시 반에 끝나요. 근데 대부분의 기도 제목은 물론 자녀를 놓고 기도하지만 사실은 남편이 영적 제사장을 세우기 위한 그 기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조금 이따 이제 부부 이야기를 조금 제가 드릴 텐데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하나님 만나 주신 것이죠. 그래서 와가지고 아내의 배에다 손놓고 축복 기도한 겁니다. 여기 아빠들은 별로 안 계시지만은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대리자 영적 제사장인 아버지에게는요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자매님들에게는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감당토록 주셨죠.
돕는 배필은요, 남편을 필요로 할 때만 조금씩 돕는 게 아니라 남편을 영적인 제사장으로 세우는데 목숨을 걸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빠들에게는 4가지의 영적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따라합니다. 축복권, 말씀권, 훈육권, 신앙 전수권. 그래서 저도 축복권을 행한 겁니다. 이 아이가 세상에 딱 나와 보니까요, 아빠 엄마가 조그만 교회지만 제자 훈련 받고요,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성장통이 있지요. 10대니까요. 하지만 이 아이가 제자리에서 많이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자라나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 교육을 할 때 가장 좋은 1차적 교육 방법은 보여주기입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애들은요, 우리의 말을 듣고 자라는 게 아니라 등을 보고 자란다는 말이 있죠. 무슨 얘기입니까? 말도 필요하지만 3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지행일치. 여러분, 올바른 거 많이 아시죠? 하나님 말씀 많이 아시죠? 아는 것으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아는 것이 행함으로 나타날 때 우리 애들은 좋은 영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2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언행일치. 말한 대로 행동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아빠가요, 아들한테 얘기했어요. 야,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야.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돼. 그때 듣는 아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뭘 깨끗하게 살아? 아빠 맨날 담배 피면서 술 마시면서 뭘 성전이야? 말은 맞지만 행동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좋은 영향력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가 더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신행일치. 믿음과 행동이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 믿음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많이 꼬꾸라지고, 근데 저와 여러분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 사실을 알게 되는 바로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제자훈련 과정을 통해서 사도행전 3장 16절을 저에게 그에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저희 딸과 그리고 또 태훈의 가정과 저와 그리고 루게릭병 걸린 아이들을 다 치유해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시면서 3년간 기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생각나십니까?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가 있었지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던 중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서 이 안진뱅이를 두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에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안진뱅이 벌떡 일어났지요. 하나님 찬양하며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갔잖아요. 그때 솔로몬의 행각에서 베드로가 설교했던 내용 중에 한 절이 바로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더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꼭 이루어집니다. 혹시 여러분들 어떤 이유에서든 요즘에 내 믿음이 좀 떨어진 것 같아, 믿음이 저울질되고 있어,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 이것이 분명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게 확실시 된다면 그 말씀을 꽉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가면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목도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저도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고 저희 가정은 온전히 믿음의 가정으로 회복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통하여서 한 가지를 깨달아 알게 됐어요. 바로 나를, 또 우리 애들을 구약시대가 아니라 신약시대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 패악한 세상,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 애들이 살아야 너무 힘든 이 세상에 우리를 남겨두셨을까? 거기는 하나님의 분명한 특별한 미션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사야 6장 13절에 나와 있는 거룩한 씨 그루터기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씨 그루터기는 나무의 밑둥을 말하죠. 나뭇가지 이파리 열매가 다 잘라져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죽은 것 같지만 뿌리가 살아있어요. 이거는 영적으로 봤을 때 남겨진 하나님의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나 12명의 제자, 바알신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과 기도원의 300명의 사람들, 영적인 암흑기였던 사사시대의 사사들을 남겨두신 하나님, 그리고 이 시대에 1,000만 크리스찬이 800만 600만 어쩌고 쫄고 하고 지금 전국에 있는 교회의 중고등부 청소년들이 40-50%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저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분명히 남겨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거룩한 씨 구루터기 사명자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며 우리의 자녀들이라는 것, 그것을 먼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미션이 있고 우리를 사명자로 불렀다면 우리가 분명히 행해야 될 하나님의 사역이, 사명이 분명히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사명자로 키우고자 하는 그 일들을 목숨을 걸고 행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그 책임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제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학교 선생님이니까 이제 이 아이들과 이제 이렇게 현실 생활에서 많이 이제 만나잖아요. 물론 교회에서도 아이들을 만나지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이렇게 나아갈 때요, 이게 좋은 일들만 앞으로 놓여 있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더 힘든 일들이 있어요. 결단을 하면 더 어려운 일이 생겨요. 근데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건요, 파도가 잠잠해서가 아니었죠. 파도가 아무리 거세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을 때 무리를 걷는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떠세요? 제가 우리 애들을 좀 때리거나 욕하게 생겼나요? 좀 맞게 생기지 않았나요? 그런데 속칭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그 일들이 있을 때 저에게 인생에 정말 큰 일이 벌어졌어요. 학교에서 무리하게 구는 학생 하나가 있어서 이제 격려한다고 등을 쳤는데 얘가 피하다 귀를 맞아 고막이 터져버린 거예요. 저는 선의로 다가갔지만 상황은 폭력교사가 된 거예요. 학교에서는 이제 용서를 해줬고요. 선생님들의 사흘 동안 수련회 속에서 제가 부르짖으며 기도한 거예요. 우리 애들을 바라볼 자신이 없어요 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네가 정말로 아이들을 사랑하는 선생님으로 살고 싶으면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해라. 아이들의 현상이나 문제점을 가지고 탓하거나 노여워하지 말고 기도하며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의 지혜를 모색하라, 이거였어요. 여러분, 교회나 믿음의 가정에서는 얼마든지 아이들을 붙잡고 기도해야죠. 그걸 여러분들이 안 하신다면 그 직무유기입니다. 근데 저희 학교는 당시 기독교 학교가 아닌 상황, 이사장님 안 믿고 초중고 교장교가 아무도 안 믿어요. 이 기독교를 또 특히 싫어하는 분위기. 교회 나가는 우리 애들 몇 명이서 특별실에서 기도해야 하면 선생님이 지나가다 불러갖고 뺨 때리는 학교, 이제 그런 영적으로 아주 심한 그러한 학교거든요. 근데 수업 전에 기도하래요. 이건 상황으로는 말도 안 되지만 그 많은 세상의 소음들 속에서 오늘 이것이 분명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야.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믿고 따라야 되겠죠. 그렇다면 크고 비밀스럽고 놀라운 일들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저도 선택하고 결단했어요.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첫 시간에 이제 수업 시간 딱 들어가면 얘들아, 내가 너희들 1년 동안 가르칠 선생님인데 일단 책 덮어. 그 애들은 되게 좋아해요. 한국의 아이들은 학교에 공부하러 오는 거 알잖아요. 근데 자습한다 그러면 너무 좋아하고요. 뭐 이래요. 근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자습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율학습 또는 자는 연습. 얘들아, 내가 너희들 같이 선생님인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 너희들 좀 도움이 되지 않겠니? 근데 오늘 진도 안 나가고 얘기나 좀 하자. 제 태어날 때부터 아이들 만날 때 이야기를 파노라마로 엮어서 쫙 얘기한 거예요. 얘들아, 그리고 나 교회 나가는 선생님인데 너희들 나 소원이 있어. 나 수업 전에 기도하게 해다오.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할 때 내가 만나는 대상도 하나님이 만져두십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주는 진미를 거부할 수 있었던 것, 그 환관장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도록 만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바로 환관장과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다니엘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신 것이죠.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만나는 대상이 중요하기 전에 내가 성령 충만한가, 성령님이 내 속에서 일하시도록 내를 맡겨두는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애들의 마음을 만져두시고 2000년도 3월부터 지금까지 매 수업 시간마다 기도하면 교사로 저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요즘에는 이제 제가 뭐 십몇 년 동안 기도하는 선생님이 되니까요, 애가 이제 딱 지나가면 이제 애 하나 딱 잡고 서 있어요. 선생님, 얘 기도 2시간짜리인데요. 왜? 쌍욕했어요. 가자, 기도하는 거. 교실 문을 빵 열고 들어가게 되면은요, 요즘 애들이 보여주는 현상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주로 청소년들을 만나니까 일단 한쪽에서 이제 스마트폰 가지고 막 게임하고 있어요. 한쪽에는 꼭 먹는 애들이 있어요. 청소년들은 처먹습니다. 네, 그리고 퍼자요.
얘들아 나 왔잖아, 수업해야지. 절대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때 조용히 다가가서 엎어전에 머리에 손을 딱 얹고 너 어디 아픈 모양이구나, 기도부터 한번 하자. 그럼 얘가 가만히 이제 있다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는 정말 힘든 애들 있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든 애들, 그 위로와 평강을 맛보면서 회복이 됩니다. 자, 중요한 말 한 가지 할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100번의 격려보다 한 번의 기도가 더 능력이 있습니다. 저희 반 반가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조회할 때 기도하고 종례 때 기도해 집에 갈 수 있거든요. 며칠 딱 지나면 회장회가 와요. 선생님, 저기 조회 때 기도는 선생님 그냥 하시고요, 종례 때 기도는 애들하고 이렇게 1번부터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기로 했는데 선생님 좋으시죠? 야, 우리 반에 교회 안 나가는 애들인데 한대? 네, 한대요 선생님. 맡겨봤어요. 저는 며칠 후에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종례 때 제가 기도하면 길고 자기나 기도하면 짧으니까 우리 애들은 이런 데 머리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더라고요. 자, 제가 짤막한 영상 하나 보여드리고 말씀 좀 더 드리겠습니다. CBS 영상 좀 부탁드릴게요. 네. 국민학교 최관아 선생님이십니다. 네. 최관아 선생의 하루는 오늘도 수업 종소리로 시작됩니다. 인사해야지. 안녕. 시인이자 서울 영훈고등학교의 국어교사, 그리고 울보 선생이라는 별명을 가진 남자. 그에게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험 마치고 또 연휴도 마치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 넘치는 학교로, 공부할 때 지혜가 넘쳐서 1시간을 공부하면 10시간의 효과가 드러나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는 비기독교 학교에서 기도로 수업을 시작하는 교사다. 전교생의 이름을 두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에게 학생들은 쉬이 자신들의 문제를 털어놓았다. 그리고 마음 붙일 곳 없어 방황하던 아이들은 그의 기도를 통해 변화되기 시작했다. 자세가 똑같다는 거 알아? 내성적이고 술 좋아하는 문학도였다. 기독교인 아내를 만나기 전까지 교회와도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1997년 근육병을 앓던 두 제자를 맡으면서 그는 기도의 힘을 알게 됐다. 이후 그는 학생들의 영혼을 돌보는 교사가 됐다. 안녕. 그는 영혼고 가스펠반을 지도하고 있다. 그래서 점심 식사는 늘 학생들과 함께다. 투박한 점심 식사 후에는 스승과 제자들이 온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이어진다. 다시는 하나님 안 된다고 했는데 정말 1학년 동안 정말 하나님 진짜 많이 알게 됐어요. 그리고 성격도 많이 변하고, 성격이 변하니까 막 얼굴도 정말 더 예쁘게 변하고 하나님 더 많이 알게 되고 믿음이 정말 많이 생겼어요.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고민을 아는 아이들. 최관하 선생은 그 아이들에게 변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영훈고등학교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묵묵히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줄 뿐이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사랑이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아버지를 바라옵니다. 20년을 교사로 살았다. 앞으로도 그리 사는 게 최관하 선생의 소원이다. 제자들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는 사람. 그래서 울보 선생 최관하는 오늘도 제자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를 드린다. 네, 한 번 더 따라해 보시겠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네, 우리 박수하시는 분인데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사람을 부름받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법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에서의 아이들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학교의 아이들 포기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또 섬기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러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우리 아이들하고의 그 소통에 대해서 잠깐 그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27살에 그 젊었을 때 처음 교사 생활을 시작할 때는요, 그냥 아이들하고 젊다는 것만으로 소통이 됐어요. 근데 지금 제 나이가 어느덧 이제 27 곱하기 2 플러스 알파, 네, 50대 중반을 넘어서니까요, 이제는 애들의 트렌드 문화가 굉장히 빨라지니까요, 이게 쫓아가기가 굉장히 이제 버겁습니다.
저는 이제 노력을 하는 사람인데도 그래요. 제가 아버지 학교에서요, 그 아빠들한테 강의하다가 이 글자를 보여주세요. 저희 딸아이가 저한테 편지 쓴 겁니다. 어렸을 때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아빠야, 스릉은드 이렇게 썼습니다. 자, 무슨 뜻이죠? 아빠야, 사랑한다라는 말이에요. 그 지원자 아빠가요, 아니 강사님, 왜 사랑한다라는 말을 우리 애들은 저렇게 쓰나요? 이 국어사전에도 없는 말 아닙니까? 없습니다. 근데 우리 애들은요, 사랑해, 사랑한다 그러면요, 이게 속칭 쑥스럽대요. 오글거린다. 그래서 자기들의 말을 이렇게 만들어 쓰는 거예요. 저희 딸아이가 이 뒷면에 딱 보니까 이 딸들은 일단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남자들이 이렇게 못 써요. 근데 꼭 핵심이 있죠. 아빠 진짜 고맙고 사랑하고 미안하고 감사해. 그리고 맨날 뭐 사달라고 해서 미안해. 근데 또 사고 싶은 게 또 생겼어. 이게 딸들이죠. 그래서 아주 영악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이 영악스러운 여자 3명의 여자랑 저는 같이 한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이 듭니다. 자, 무엇이냐 하면 우리 아이들이 사용하는 이 언어나 이런 문화의 차이를 우리가 이해하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교육 방법, 양육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이해하려면요, 먼저 그 아이들의 언어 문화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원래 이 휴대폰 세대가 아닙니다. 30대 중반에 휴대폰이 나왔는데요, 이 처음에는 여러분들 아세요? 통화하고 종료만 있었어요. 문자가 얼마 후에 나왔습니다. 학교에 딱 있는데 한 여자애가 문자 넣었어요. 선생님, 저 지가교. 그래서 어쩌라고 이거죠. 요즘 애들의 언어의 특징은 결론만 말합니다. 그래서 기성세대는 우리는 화가 나요. 설명이 없는 거예요. 처음엔 제가 통화 눌렀죠. 야, 너 선생님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어딨어. 뭐야, 통보하는 것도 아니고 설명해야지. 다시 전화 걸어서 설명해. 그리고 끊었어. 전화 옵니까? 안 오죠. 여기서 문자 저기서 문자. 애들이 이런 데 빠르니까 문자가 나오니까 저도 문자를 배울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애들하고 소통이 저는 끊어지면 안 되니까 왼손에 휴대폰 올려놓고 한 손가락을 찍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 아이가 이제 문자가 왔어요. 선생님 너무 힘들어요.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딱 하고 5줄 빽빽하게 영수가 내 권한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힘겹게 독수리탑을 찍어 전송을 딱 눌렀습니다. 답장이 오더라고요. 딱 한 글자로 왔어요. 뭐라고 왔어요? 냉 이라고 왔어요. 여러분 초창기 때 제가 냉 한 글자 때문에 얼마나 시험에 든 줄 아십니까? 냉이 뭐야, 냉이? 내도 아니고 나 국어 선생인데 어떤 때는 2글자 헐랭이라고. 헐랭은 또 뭐니? 기분 어떠니? 그러니까 유유 쩔어요. 이상한 외교가 날라오니까 제가 미치겠는 거예요. 왜요? 이건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말. 제 머릿속에 데이터는 이런 게 입력돼 있지 않으니까 애들 미친 거야. 외계어를 쓰고 있어. 애들 탓을 하게 되더라고요. 얼마 전에 우리 두 딸하고요, 텔레비전을 딱 보고 있는데 큰딸 대학생 아이는 좀 얌전한 편인데 얘가 예능 프로그램 보다가 웃음보가 터져버렸어요. 아빠 개 웃겨 이러는 거예요. 둘째 딸 무용한 애는 진짜 활달해. 아빠 개 재밌어 막 이러는 거예요. 우리 애들은 왜 개라는 말을 이렇게 쓰는 걸까요? 저는 그때부터 개라는 말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묵상하다 보니까 이 개라는 말이 우리가 쓰는 개판, 개놈 이런 나쁜 말이 아니라 베리. 맛있어, 개 맛있어, 매우 맛있어. 설교 개 길어, 매우 길어. 뭐 이런 거예요. 그다 쩔어랑 앞에서 개쩔 막 이러는 겁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개라는 말을 쓰지는 않았지만 비슷한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존나개라는 말입니다. 이건 좀 어원이 뭐 이렇게 좋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게 변형돼서 졸라 뭐 이렇게 오더니 존앤으로 바뀌어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애들 눈높이에 맞춰서 소통을 하자고 해서 이 말을 자주 쓰자는 말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교회 선생님들도 계실 텐데 교회 좀 애가 늦게 왔어요. 자식 개 늦었네 뭐 이런다든가, 설교 듣다가 졸 수 있잖아요. 개 쳐자라 이 자식아 뭐 이런다든가, 뭐 이런 말을 우리가 자주 쓰자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교회에서요, 이제 청소년부 애들 이제 강사이 딱 오셨는데 강사님이 가셨어요. 애들끼리 얘기하는 거야. 야, 오늘 강사님 개 웃기지 않냐? 개 재밌어, 개 쩔어 완전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의 뜻을 모르는 선생님이 지나가다가 개개 그러니까, 얘들아 그 강사님 그게 뭐야? 그럼 애들의 반응은 딱 이렇게 나온다. 헐. 그리고 뭐야? 이 뭐야라는 아이들의 말에는요, 당신하고 우리하고는 소통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알고 있어야 양육이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죠. 저는 애들하고 소통이 끊어지면 안 되니까 많은 노력을 하는 사람입니다. 요즘에는 동작으로 애들하고 소통을 이제 몇 년 전부터 하기 시작해서 요즘은 동작으로 많이 하는데요.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자, 사랑합니다.
네, 잘하셨어요. 자, 우리 사랑합니다. 짧게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굉장히 잘하시죠. 여기 연령대가 되게 젊으시네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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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학생이 저한테 알려준 거예요. 제가 맨날 이렇게 하고 사랑해 막 이러고 다니니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막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요. 제가 이제 말씀을 안 드리는데 늦게 이제 신학을 해서 지금 청소년부 목사로도 지금 이제 섬기고 있어요. 10년 전부터. 그래서 이제 교회 애들을 키워가지고 막 이러는데 교회에 딱 있는데 저쪽에서 한 청소년애가 목사님 사랑해요 막 이런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딱 듣는데 목사님 사망해요 막 이렇게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더 좋은 거 없나 막 또 고민하고 연구했어요. 막 찾아냈어요. 그때 있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애들이 사용하는 그 은어가 있어요. 애들의 언어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자, 한번 저를 따라서 한 글자로 아이들하고 소통하는 겁니다. 자, 따라합니다. 뀨.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있죠. 자, 뀨라는 말이 인터넷 채팅어에 있어요. 근데 이 말이요 무슨 뜻이냐면 사랑스럽고 안경맞고 귀엽고 깜찍해 미치겠다. 여러분 애기들한테 까꿍 이런 거 하죠. 까꿍 하면서 울면서 하거나 짜증내면서 하는 분 없습니다. 까꿍 이렇게 하죠. 이거보다 농도가 100배 이상 짙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 있죠. 아주 어린 애들은 모르고 중고청 정도 되는 애들은요 이 말을 거의 압니다. 그래서 이 손을 이렇게 저는 하트로 딱 해주고요 뀨 그러면 애들이 막 난리가 나는 겁니다. 뭐 저분 뭐야 우리말을 알고 있어 이겁니다. 자, 두 글자로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고 자, 따라합니다. 대헷. 자, 대헷이라는 말도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거 연예인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자, 세 명의 애가 딱 지나가요. 선생님 뀨 막 이제 저한테 막 그럽니다. 그럼 그래 뀨 세 명 뀨 막 이러고 지나가요. 한 번은 제가 이제 물건을 이렇게 손에 다 들고 다닐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이제 막 따와서 선생님 뀨, 목사님 뀨 막 이제 이럽니다. 그럴 때 제가 이제 하트를 해줘야 되잖아요. 또 연구했죠. 어떻게 뀨 발로 하트를 딱 그려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거의 30년 된 선생님이고요. 예, 교회에서 목사님이기도 하고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애들마다 뀨 대헷 대헷 이게 얼마나 채통머리가 없어 보입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왜 그러냐고요. 뭐냐 하면 내가 아이를 제대로 양육하려면 아이들의 눈높이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낮은 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와 미천한 자들과 대화가 되셨다고요. 야야야 창녀야 너 몸 팔면 안 되잖아. 거룩한 하나님 내 수준으로 어떻게 올라옵니까? 내려갔죠. 예수님 내려가셔서 무릎 꿇기도 하고 그러고 그 눈을 마주치면서 너 힘들지?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네가 왜 담배 피는지 네가 왜 그렇게 가출하는지 네가 왜 이렇게 고민이 많고 엄마한테 얘기를 안 하는지 엄마 네 마음 놓고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힘들지? 엄마 같이 기도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애가 올라오고 또 미끄러집니다. 그러면 포기하지 않고 또 내려가는 거죠. 또 끌어올렸다 또 미끄러 이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이 아이가 믿음의 정점에 올라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수학 좌표에 보면 이렇게 하면 0으로 시작하죠. 믿음의 사이클은 이렇게 직선으로 성장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믿음은요 올라가다 은혜 받고 훈련 받고 올라가다가 어려운 일이 있어요. 갈등 때문에 약간 떨어질 때가 있어요. 물론 확 떨어지면 어렵죠. 하지만 약간 떨어지다가 다시 아차 이러면 안 되지. 또 기도짜리 가는 거예요. 그럼 또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이런 곡선을 그려요. 그러다 어느 정점에 올라가면은 미세한 떨림으로 곡선이 형성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 이르도록 우리는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인내 가운데 소망이 열매를 맺혀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 둘 시작 뀨. 네, 잘하셨어요. 잠깐만요. 저 한잔 하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제 말이 좀 잘 알아듣기세요? 제가 말이 굉장히 빠른 편인데 여러분들 대단히 예. 혹시 눈 뜨고 주무시는 건 아니시고 네. 제가 지금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있으면서요, 이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공부를 좀 하는 아이들 물론 있죠. 그리고 뭐 여러 환경적으로 좋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무슨 병에 걸려 있냐? 이기적인 병에 걸려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정말 믿는 아이들이라고 한다면요, 뭐예요? 베풀어 줘야 되죠. 원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전도서 11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식물이라고 하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말하거든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베풀며 살아라 이거예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이 다시 꼭 그게 아니더라도 너한테 주는 것이 있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배워서 남 주고 돈 벌어서 남 주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걸 잘 가르치질 못하는 거예요. 그냥 너만 잘 살면 되고 우리 적어도 우리 가족 정도로 이렇게 아이들이 근시안적으로 보더라고요. 우리가 이걸 깨야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 아기들 태어나잖아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의 어른 때부터 희한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주먹 한번 줘볼까요? 그리고 아기들한테 이걸 가르치고 있죠. 뭐죠? 잼 이걸 가르쳐요. 근데 잼이 폈다 잡았다 하는 것을 어느 순간에 뭔가를 움켜잡는 법을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고민하다가 바꿨습니다. 자, 한번 해보실래요? 손 들고 따라합니다. 줌. 잼은 잡는 것을 공부하는 것 같지만 줌은 동작은 똑같지만 주먹진 걸 펴라, 세상으로 펼쳐서 베푸는 인생이 되라, 이것을 가르치면서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더 많은 아이들은요, 너무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는 애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재작년에 저희 학교에서 선생님들 회의가 벌어졌습니다. 근데 한 여선생님이 일어나서 울면서, 그냥 선생님들끼리니까 조금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선생님들, 우리 반에 쓰레기 같은 애가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너무 힘이 들었어요. 아무 때나 왔다 아무 때나 하고 막 욕하고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예, 부적응하는 아이들. 그때 한 여선생님이 또 일어나서 또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한쪽에 앉아가지고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선생님들이 얼마나 힘들면 사랑하는 우리 제자들을 쓰레기라고 할까요? 그런데 선생님, 하나님, 저 쓰레기라고 지칭받는 저 아이들도 하나님의 걸작품인데 쟤네들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딱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음성으로 들려요. 묶어라. 하나님, 뭘 묶어요? 저 선생님도 묶어버릴까요? 그게 아니라 애들을 묶어라. 아니, 하나님, 애들을 묶으라니 각 반에 흩어져 있는 폭탄 같은 애들을 다 묶어서 한 반을 만들라는 얘기. 그렇다. 아니,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각 반에 있어도 폭탄 같은 애들인데 걔네 딱 묶어가고 무슨 무어가지고 핵폭탄 만들 일 있어요? 근데 계속 묶으라는 거예요. 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그 음성이고 마음이면 순종해야죠. 다음날 교장 선생님 만나서 얘기했어요. 교장 선생님, 어제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걔네 이렇게 이렇게 한 반으로 만들 수 있나요? 딱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최 선생님, 사실은 제가 그걸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담임은 누가 하나요? 선생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거 기가 막히게 이제 응답 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광고를 했어요. 야, 자기가 쓰레기라고 생각하면 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자, 일단 대학 갈 실력이 안 되는 사람, 그 다음에 새로운 비전을 찾을 사람, 최관한 선생님의 담임인데 마음에 드는 사람 해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말에 애들 광고를 딱 냈습니다. 그래갖고 애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몇 명 온 줄 아십니까? 49명이 몰려왔어요. 여러분, 일반 고등학교에서 49명 한 학급은 없습니다. 직업 학교 간 애들 조금 포함시켜서 49명 됐는데요. 이 아이들이 딱 모여서 지네끼리 손가락질한 거야. 야, 쓰레기 너도 왔냐? 야, 양아치야 너도 왔냐? 이런 찐따 같은 놈. 내가 보기엔 다 똑같은 애들인데 그런 애들이 온 거예요. 이 아이들을 이제 학급을 딱 맞는데 저희 반은 그래서 이제 이 반이 이름이 특별한 이름이 있는데 문과반도 아니요, 이과반도 아니요, 일명 생활교양반. 아침 8시가 등교 시간인데 한 명 아니면 2명 와 있어요. 그 아침에 오면은 이제 이 아이들이 뭔가 좀 책도 좀 보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먹거나 자거나 이제 이런 거 하는데요. 저희 반은 청소가 안 돼요. 반가 부르고 제가 딱 기도하면 애들 싹 없어졌거든요. 쓰레기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그랬죠. 얘들아, 우리 반은 이제 끝나고 청소가 안 되니까 아침에 일찍 오는 사람 청소하자. 저만 일찍 와요. 저 혼자 청소하는 거예요. 한 번은 이제 제가 청소하는데 여자애가 좀 일찍 와서 화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울 보면서요. 화장이 분장이 되고 있어요. 오면 떡칠 속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 왜 이렇게 이뻐 이러고 있는데 제가 빗자루질을 딱 이렇게 하고 발 좀 들어줄래? 그러니까 발 들어줘요. 고마워. 그래 청소하는 거예요. 이거를 작년 재작년 연속 2년 동안 그런 아이들을 맡았습니다. 4월 13일 제 생일날 교실 폭력 사건이 일어났고요. 아침 8시가 등교 시간인데 그때 오는 애들은 거의 없어요. 그때부터 아무 때나 옵니다. 아무 때나 왔다 아무 때나 가요. 12시부터 1시까지가 점심시간인데 11시 50분에 학교 와가지고 밥 처먹고 12시 20분에 가버려요. 4시가 오후 4시가 종례 시간인데 3시 59분 30초에 와서 자기 지각했대요. 저희 반 단톡방이 있는데 시옷 비옷 빼면 말을 못해요.
시오뼈 마셔 시발시발 하는 거 요거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여자애가 치마 입고 교실에 누워서 잠자고 있는데 선생님이 들어와서 모포 딱 걷으면서 일어나 수업해야지, 아이씨 뭐 이러면서 이제 막 욕을 해가면서 어제 나 잠 못 잤단 말이야 뭐 알바하느라고 막 이런 소리 질러요. 요즘엔 선생님들이 건드릴 수가 없는 그러한 또 세상이 아닙니까? 이런 애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더 심한 아이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애들인데 4월 13일 제 생일날 교실 폭력 사건이 일어났죠. 하루도 잠잠한 날이 없는 거예요. 뭐 지각 결석 없는 날이 또한 없으니까. 거기에다가 아이패드 도난 사건이 일어났죠. 근데 2학년 때까지 제가 만난 적이 없는 애들인데 3학년에서 딱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아이들을 만나면서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제가 기도해 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아이들 49명 중에 이 아이들을 한번 검토해 보니까 25명의 아이들이 편부편모예요. 이유야 어떻든 간에 저처럼 어려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애들이 20명이 넘는 거예요. 8명이 조부모 가정의 아이고요. 한 남자아이는 동생 둘 데리고 소년가정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의 삶을 보니까 그동안 너무 불쌍하고 너무 어렵게 살아온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담배 좀 피우고 술 좀 마시고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 자식이 이 나쁜 뭐 깡패 같은 놈 뭐 이런 식으로 애들은 격려를 받아본 게 없고 전부 나쁜 놈 하니까 기피증이 생겼어요. 그리고 저항심이 생긴 거예요. 자기를 방어해야 되니까요. 기다렸습니다. 기도하면서요. 야, 너 노래 잘하더라. 야, 너 운동 잘하던데. 야, 너 좀 늦게 와도 괜찮아. 피곤하지. 너 집안 보니까 알바 해야 되겠더라. 나 같아도 하겠다. 야. 이러면서 애들을 조금씩 동조해 주기 시작을 했어요. 좋은 점을 찾아준 거죠. 그때 이 아이들이 마음이 조금씩 열리더니 다가오더라고. 어느 날 한 남자애가 왔어요. 선생님 선생님 저희 선생님은 다른 분들하고 조금 다르신 것 같은데요. 애들하고 회의했거든요. 근데 선생님 저희 반 애들이 소원이 하나 생겼는데 좀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뭔데? 우리 반 단체로 노래방 한번 갑시다. 될까요? 돼. 미아리의 그 노래방을 제가 이제 딱 데리고 이제 딱 집어넣었습니다. 수십 명을 딱 집어넣고 음료수를 쫙 깔았어요. 한번 놀아봐.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노래방에서 부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실에 있을 때는 케찹에 쩔은 양배추 같은 애들이 물에 푹 젖은 솜 같은 애들이 완전히 부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2, 3분 간격으로 뛰쳐나오더라고요. 어디 가는가 했더니 이 계단 화장실 가서 담배 피고 와요. 남자애 여자애 할 것 없이요. 저 뭐라고 안 했습니다. 일단 우리가 아이들을 온전히 양육하려면 애들이 어떤 지경까지 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거든요. 증상을 알아야 그 다음에 치료가 들어가죠. 그래서 기다렸어요. 이 아이들 돌아왔죠. 더 가까이 왔어요. 한 남자애가 어느 날 또 딱 왔습니다. 선생님 지난번에 감사했는데요, 애들하고 회의했거든요. 얘는 무슨 회의를 그렇게 자주 하냐고요. 그래, 이번에 무슨 회의인데 우리 반 단체로 PC방 한번 갑시다. 될까요? 돼. 그래서 애들을 딱 데리고 가가지고 PC방에 쫙 이제 앉혀놨어요. 그 대낮에 이제 수십 명이 이 PC방을 온 거예요. 그래서 재작년은 롤 게임이 애들이 이제 이거였고요. 작년에는 이제 오버워치라는 게임입니다. 근데 이제 재작년 애들인데요, 롤 게임 하려고 딱 이제 앉아있는데, 잠깐만 얘들아, 선생님이 기도부터 한번 하자.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제자들과 오늘 PC방에 왔습니다. 우리 애들 롤을 바라보는 반짝거리는 저 눈빛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게 한참을 기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애들이 그냥 아멘 그런데 롤에 빠져들기 시작을 했어요. 얘네들이 들어와서 급속도로 가까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학기가 들어서 제가 교장 선생님 만나서, 교장 선생님, 저희 얘네들은 일단 대학 갈 성적 이런 거 보니 없고, 그래서 새로운 비전을 좀 찾아주고 좋은데, 이러면 어떨까요? 시험 보는 과목을 오전으로 다 땡기고, 저도 애들 교과 땡기고, 오후에는 제가 애들 데리고 나갈 테니까, 뭐 산에도 가고, 영화도 보고, 먹기도 하고, 이럴 때 저한테 맡겨달라고 그랬더니, 어우, 좋다는 거예요. 학교 앞에 왕도깨비라는 호프집이 하나 있는데, 기독 가운데 그걸 접수했거든요. 뭐냐면 그걸 임대를 해갖고 11년 동안 지금 애들 쉼터 사역지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면 한 2시간은 더 걸려서 그냥 하여튼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회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거를 이제 세워놓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거기 불렀고, 제가 이제 해외 유학생들 코스타 이제 사역을 또 해서, 코스타는 이제 자비랑 사역이잖아요. 자기 돈 비행기 값 내고 세계를 다니면서 강의해주고, 저도 이제 코스타 강사에서 다 불러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알만한 그 유명한 목사님들, 그리고 뭐 뮤지션들이 있잖아요. 우리 반 애들이 이런 애들이 있어, 좀 만나줘. 그러니까 자비라고 했는데 밥은 살게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렇게 만나준 거예요. 얘네들이 그런 사람을 어떻게 만나겠어요?
얘네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년 딱 끝날 때 49명 중에 27명이 자격증을 땁니다. 그리고 저희 학급 예배가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6명의 아이들이 저 선생님처럼 살래요. 예수 믿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아가겠다 결단을 하고 나섰어요. 한 놈 미친놈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이름 이동형, 실명이에요. 이제 이 진짜 미친 애가 아니라요. 얘는 고등학교 2학년까지 오면서 게임 중독인 줄 알았더니 제가 보니까 실력이 좀 있더라고요. 격려했어요. 너 교회도 나간다며. 우리 기도하면서 한번 동영아 꿈을 한번 찾아가 보자 이랬거든요. 얘가 3학년 1학기 때 우리 고등학교 어플을 만들어냅니다. 앱을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너는 야 진짜 실력 있어. 야야 선생님이 아는 IT 회사 거기 한번 나가봐. 너는 저 오전 수업만 점심 무조건 나가. 다 내보내준 거예요. 그러면서 막 배우고 컴퓨터학과 교수님 만나고 막 이러면서 애가 사진 찍어서 보내 인증샷 보내고 막 이런 거예요. 어느 날 저한테 딱 왔어요. 선생님 저는 4년제 대학 서울에 있는 4년제 갈랍니다. 그래? 그럼 한번 보자 동영아. 생기부를 딱 띄워보니까 1학년 때 성적 보니까 7등급짜리예요. 여러분 7등급짜리가 어떻게 서울에 4년제를 갑니까? 근데 저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절대로 뭐 때문에 안 된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because of가 아니라 in spite of거든요. because of 뭐뭐 때문에 안 돼. 너는 성격이 그래서 안 돼. 너는 엄마 말을 안 들어서 안 돼. 너는 성적이 그래서 안 돼. 너는 얼굴이 그 지경에서 안 돼. 너는 뭐 때문에 안 돼. 이게 안 돼가 아니라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네 인생 바뀐다. 100가지 중에 99가지가 다 망가져도 하나님이 주신 한 가지 은사 탤런트가 있다. 너 그거 찾아내면 네 인생 바뀐다. 아니 네가 설령 100가지 중에 100가지가 다 망가졌다 하더라도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너에게 임한다면 너는 역전의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아이 격려한 거예요. 서울에 있는 4년제 이제 딱 넣는데 성적으로는 일단은 넣기가 어려우니까 수능 점수 내신으로 안 됩니다. 입학사정관제라는 게 있거든요. 야 너 앱 개발했잖아. IT 회사 같은 거 빨리 정리해 자소서 딱 써갖고 왔어요. 그래갖고 대학교에 원서를 딱딱딱 넣습니다. 국민대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동영 학생 국민대 컴퓨터공학과 1단계 합격되었습니다. 네, 1단계 합격에 좋아하시는 우리 어머님들을 보고 있습니다. 네, 학교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야 생활교양반에서 국민대학교 1단계 합격자가 나왔대. 이거예요. 그러니까 입학사정관이 궁금한 거예요. 얘 고등학생이 무슨 어플을 만들어서 얘 한번 불러봐. 야, 얘 불러봐. 부른 거예요. 딱 불러서 면접을 하는데 얘가 또 자기가 한 일이니까 술술술 다 얘기해. 또 말이 많은 애예요. 교수가 야 그만 좀 알았어 이랬대요. 끊었대요 말을. 이제 결과 발표가 났습니다. 이동영 학생 국민대 컴퓨터공학과 최종 합격되었습니다. 근데 맨 밑에 한 줄이 더 있었어요. 이동영 학생 국민대 컴퓨터공학과 입학 장학생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대학을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고 시험에 응시해서 떨어질 수도 있고 또 붙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우리가 하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 아이가 어떤 방법으로 자기의 목표를 향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은 그 열매를 맺기 전에 과정을 보십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하나님 저 간증을 가지고 대학에 진학토록 하여 주옵소서. 이거 제가 우리 딸 축복하면서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딸 아이가 대학에 가야 된다면 간증을 가지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는 걸 근데 하나님 없이 가는 건 안 됩니다. 못 간다 하더라도 간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겁니다. 이 아이는 간증을 가지고 대학에 진학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작년에 국민대학교에서 비상이라는 잡지를 각 학교에 내려보냈어요. 진학부실로요. 비상이라는 잡지 31쪽 32쪽에 제가 지금 간증한 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33쪽 34쪽에는 동영이가 합격 수기를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바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과정을 보시고 또한 간증을 주시고 열매를 맺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또 한 잔 더. 제가 물을 많이 먹습니다. 제가요. 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무기가 바로 기도의 무기고요. 그리고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추면서 최선을 다하라. 바로 이것인데요. 또 한 가지 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의 무기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말씀의 무기.
그런데 요즘에는 이 말씀 가지고 이단과 적그리스도 놈들이 장난질을 많이 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설교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라, 그건 사실은 옛날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섬기는 교회와 그리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5가지를 강조합니다. 오른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설교, 큐티, 성경 공부, 암송, 통독. 자, 5가지 여러분들만 시작. 설교, 큐티. 예, 벌써 방언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설교, 큐티, 성경 공부, 암송, 통독. 이걸 말씀의 5손가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일날 설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있는 곳에서 큐티를 하고요, 그리고 또한 성경 공부도 이제 교회에서 맺어준 순모임이나 구역에서 또 일주일에 빠지지 않고 하고요, 또 암송 외우고 통독하고요. 하는 일들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애들한테도 강조해야 되고요, 특별히 여러분들의 믿음의 가정이라면 가정 예배를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침에 일찍 출근하십니까? 축복기도 하라는 겁니다. 늦게 퇴근하십니까? 축복기도 하라는 겁니다. 가정의 날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정해서 이날만큼은 우리 가족이 모이는 날이야 해서 아이들하고 시간을 약속을 하면서 해야 되는 세상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교회와 학교, 세상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 가운데서 먼저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도록 그렇게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아시죠?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먼저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수직적 교육이 이루어지는 데는 가정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데는 다 수평적 교육이란 말이에요. 애들이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도 아이들이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온단 말입니다. 학교도 내가 이 학교가 싫다 그러면 전학 가버리면 그만입니다. 근데 가정이라는 데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부모님과 자녀들이 수직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바로 이 가정에서의 믿음의 양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 적그리스도 아이들이 아주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애들을 이 시대에 강한 군사로 키워야만 됩니다. 제가 믿는 애들만 만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애들도 만나기 때문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애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다면 이 인생이 바뀌는 줄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구체적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제가 이 기도를 잘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부를 걸어야지요. 세상의 방법으로 똑같이 나가면 안 되죠. 믿음의 부모님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우리 애들이 왜 이렇게 말썽이 많습니까? 그건 뭐냐면요, 이런 식입니다. 야, 엄마 생각에 말이야, 아빠 생각에 말이야. 엄마 생각, 아빠 생각에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부모로 세워줬을 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대언하라고 우리를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 그 지혜는 이겁니다. 이 컵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성구서표라고 하는 것이요, 교회를 좀 늦게 오는 애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밥 먹고 나면 제가 들고 서 있습니다. 고3 수업 시간 들어가면 애들 수십 개씩 뽑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도 힘든 애들 찾아와서 제 입술로 힘내, 격려할게, 기도할게, 이럴 수도 있지만 말씀 붙잡고 뽑고 기도하게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욕을 하다 걸린 애가 딱 뽑았습니다.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부르고, 이 말씀이에요. 너 욕했으니까 선생님이 주는 벌칙이야. 집에 가기 전까지 외워서 검사 받아라. 얘는 끝나고 와서 말씀 외우고 검사 받고 선물이야. 가지고 와서 책갈피로 써라. 얘 기분이 좋아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눈에 봤을 때는 애가 문제가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축복하라는 겁니다. 이 아이가 변화될 때를 기대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손 붙들고 기도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나가는 애들도 가끔 가다가 이렇게 걸릴 때가 있잖아요. 얘네들은 뽑으라 그러면 어디서 본 건이 있어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교회 안 나가는 애들은 이 자체가 신기한 거예요. 흔들어요. 근데 흔들고 뽑든 어떻게 뽑든 좋은 것들만 여기에 있겠죠. 만약에 제가 영적으로 삐끗해갖고 이렇게 애가 딱 뽑은데 나온 말씀이 만약에 정령 죽으리라 이런 거 나오면은 저 완전 끝장 아니겠습니까? 이게 안 되는 애들은 성경 엽서를 만들어서 외우도록 했고요. 그리고 또 안 되는 애들은 성경 노트 공책을 하나 만들어서 너는 오늘 요한복음 1장 베껴라 하면서 이 아이들과 말씀으로 승부를 걸었습니다. 이 공책의 주인공은 게임 중독에 빠져 사는 이틀마다 결석하는 박정훈이라는 학생의 공책인데요, 학생부장이 포기해서 저한테 넘겼습니다. 정훈이를 데리고 교무실 쇼파라 가서 오늘 요한복음 1장 베껴, 그리고 결국 요한복음 11장까지를 베끼고 이 아이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의 무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기를 소원합니다. 시간이 좀 됐는데 목사님 제가 조금 괜찮습니까? 네 맘대로 하라고요?
네. 깨우. 네. 고맙습니다. 깨우. 네. 아, 감사해요. 네. 어차피 저 학교 팽개치고 왔잖아. 이거 녹음돼서 나가는 거 아니죠? 네. 조금만 더 나누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는 지금 남편 말고요, 그 아들들이 있습니까? 한번 좀 여쭤볼게요. 우리 가족의 구성원들을 좀 보면 저는 남자 하나, 여자 3명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 구조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우리 집에 나만 여자고 전부 가족이 남자다. 손 한번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왜 이렇게 많아요? 자, 위로와 격려의 박수를 여러분 크게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남자분이 몇 분 안 계신데, 자, 나만 남자고 전부 여자다.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남자가 그래요? 자, 위로와 격려를 여러분 크게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야. 자, 이 얘기 조금만 할게요. 참고가 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죠. 아빠와 딸이 대화하기 어렵습니다. 그죠? 그리고 아들은 아빠랑 대화할 때 말로 많이 하지 않아요. 몸으로 합니다. 운동이죠. 여자는요, 관계지향적이고 감정을 담아서 언어를 사용하죠. 남자는 사실적이고 목표지향적입니다. 그래서 이 성향 자체, 세포 자체를 하나님이 다르게 만드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어려움을 많이 겪게 돼요.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남자를 흙으로 만드셨죠. 갈빗대 뽑아갖고 여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 재료 자체가 다르다는 얘기죠. 이걸 어떤 분이 이제 그 예를 하나 들어서 차이점을 말씀하시는데, 이게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은 목욕탕에, 사우나탕에 가면 딱 나타납니다. 뜨뜻한 물에 남자들이 들어가서 목욕을 하는 거 1시간 이상 하기 어렵습니다. 왜죠? 흙이니까 부스러진다 이거예요. 여자는요, 3시간씩 있어도 된다 이거예요. 뼈니까 고와야 돼.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남자와 여자가 뭐 부부라고 하겠습니다. 운전을 하고서 산모통에 딱 돌아가는데 카페가 하나 딱 있어요. 그런데 여자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남편한테, 여보, 와, 저기 카페가 생겼어. 그 산모통에 거기 있지. 여보, 그거 봤어? 못 봤어? 이렇게 이제 물어봤습니다. 우리 자매님들, 이때 여러분들이 말하고 싶은 그 내용은 뭐죠? 거기 가고 싶다 이 얘기입니다. 자, 우리 목사님 그렇게 들립니까? 예, 들리면은 훌륭한 남편이십니다. 우리 남자들은 어디에 집중을 했어요? 봤어, 못 봤어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답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 봤어. 끝난 겁니다, 대화. 그 여자의 마음을 몰라준다 그러죠. 근데 남자는 이런 사실적 언어를 쓴다니까요. 어떤 남자는요, 못 봤는데, 근데 왜 거기 왜? 그러면 여자는 벌써 감정이 상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못 알아주니까. 어떤 남자라도 기가 막힌 남자가 있어요. 나 봤지. 근데 말이야, 거기 카페 있잖아. 거기 자리 안 좋아. 3개월 만에 문 닫는다? 컨설팅까지 막 해주고 막 이제 그런 남자들이 있어요. 자, 우리 딸이요, 요즘에 그 아이스크림이 비주얼이 이제 되게 좋지 않습니까? 맛도 있고요. 사진 딱 찍어갖고 요즘에 페북 SNS에 딱 올렸어요. 여자애들, 학급 애들이 막 댓글 막, 우와, 진짜 맛있겠다. 나도 먹고 싶어. 쩔어. 와, 이쁘다. 막 쫙 댓글이 수십 개 달렸어요. 남자애 하나가 갑자기 같은 반 애가 딱 치고 들어왔습니다. 야, 근데 내일 숙제 뭐야? 이러고 들어왔어요. 남자들 공감 능력 제로입니다. 근데 여자들은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감정을 읽어주니까 공감이 되는 거예요. 남자 여자의 차이가 이렇게 다르다는 것이죠.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이제 남자 여자를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알게 됐지만요. 저희 부부도 5년 동안 피 터지게 싸웠습니다. 사실은 이제 어머니 기도에 제 아내가 이제 많이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는데 이제 여자의 시각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이제 집회 갔다 와서 보니까 집안에 이제 설거지가 이렇게 많이 쌓여 있어요. 여보, 설거지가 많이 쌓였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아내가 안색이 별로 안 좋아지더라고요. 저는 그냥 무심코 이제 그걸 얘기한 건데, 며칠 후에 또 쌓여 있어서, 여보, 설거지가 오늘도 많이 쌓였다. 그랬어요. 이 아내가 애들 말로요. 속지 빡친 거예요. 그게 어쩌라고. 당신만 바빠? 나도 사역하잖아. 좀 해주든가. 뭐 어쩌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희 부부는 이제 문제가 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날 저녁에 차를 한 잔 마셔요. 그래서 왜 그랬는지 짚어갑니다. 여보, 나 당신 화내라고 얘기한 거 아니야. 핀잔 준 거 아닌데 왜 그래? 딱 그랬더니 아내가 이제 하나씩, 그런 거 아니야? 내 감정이 얼마나 상했는 줄 알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부부가 또 연구하다, 여자는 감정으로 받고 남자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 이걸 이제 서로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남자잖아요. 알면서도 튀어나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이거든요. 여기 보면대가 있네. 저기 건반이 있네, 뭐 의자가 있네, 이걸 얘기한 건데 여자들은 그걸 이제 이상하게 비꼬아서 듣는 어떤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저희가 터득을 했는데 어떻게 터득했냐면요, 이제 이렇게 지나가다 제가 여보 설거지가 많이 쌓였네. 딱 그럼 아내가 저한테 딱 물어봅니다. 사실입니까? 감정입니까? 여보 사실이야. 사실이구나. 감정이 누그러지는 거예요. 제가 잠깐 영상 하나 잠깐 보여드릴게요. 우린 어쩌다 부부가 됐을까? 그 영상이 거기 있나요? 최근 행복한 결혼 생활을 돕기 위한 책 우린 어쩌다 부부가 됐을까가 출간됐는데요. 부부가 함께 쓴 이 책은 결혼 이후 매일같이 갈등을 거듭해온 남편과 아내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회복되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이혼 직전까지 갔던 이들이 행복한 결혼의 의미를 깨닫게 된 사연, 정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일 자신들을 위해 울며 기도한다고 해서 학생들에게 울보 선생으로 통하는 최가나 교사. 국어교사로 2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며 20여 권에 가까운 책을 집필한 최 씨가 또 한 권의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번엔 아내 오은영 씨와 함께입니다. 저희 부부가 너무나 다른 환경에서 자라났고, 그리고 이제 부부가 됐는데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갈등, 그리고 싸움, 그리고 회복, 이러한 이야기를 담은 책이 바로 이 우리는 어쩌다 부부가 됐을까, 바로 이 책입니다. 같은 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다가 부부의 연을 맺은 이들에게 결혼 이후의 삶은 갈등의 연속이었습니다. 술고래 집안에서 자란 남편과 5대째 믿음의 집안에서 성장한 아내 사이의 다툼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던 중 각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계기가 있었고, 이후 서로가 하나님 안에 돕는 배필로 세워져 가야 하는 존재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지금은 남편과 아내가 함께 부부학교와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의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책에는 이들 부부가 갈등의 과정을 거쳐 변화되기까지의 과정이 자세하게 담겨 있습니다. 좋은 상품의 본보기라기보다는 불량품이 어떻게 회복이 되는지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좀 있는 책이 된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요즘에 세상 속에 반드시 누군가는 이런 얘기를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속에서 아마 또 더 만들게 된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부 사이에 있었던 그간의 모든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아 부끄러운 마음도 있었지만, 가정의 채가 가속화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자신들의 이야기야말로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특히 결혼을 단순히 사랑의 결과물이라고만 생각하는 많은 예비부부들에게 결혼은 사랑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웨딩이라는 그 말이 있잖아요. 이제 결혼이라는 말이 그 영어 스펠링에는 ing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혼은 끝이 아니라 계속 진행돼 가는 과정이라는 거. 그래서 결혼하는 부부들이 그걸 알고 간다면 아마 다툼의 요소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갈등과 깨어짐을 통해 결혼이란 한 몸이 되는 것에 더해 한 영으로 나아가는 과정임을 알게 됐다는 최가나 오은영 부부. 책을 통해 많은 부부들이 각 가정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고 그 안에 천국을 이뤄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책에서 혹시라도 한 부분이라도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그런 부부들이 보셔서 가능하겠구나. 무조건 끝내고 깨는 것만이 방법은 아니라는 거를 한 번쯤 그들이 마음 가운데 생각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티비 뉴스 정원입니다. 네, 제가 오늘 자녀를 위한 기도회인데 부부 이야기를 잠깐 하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너희들은 언제 아빠 엄마가 제일 멋있고 정말 아름다워 보이냐, 이제 그랬더니 이 아이들은 아빠 엄마의 관계가 너무 좋을 때 우리 아빠 존경스럽고 진짜 멋있어요. 우리 엄마 진짜 사랑스러워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자녀들이 정말 교육이 잘 이루어지려면 부부 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아버지가요, 오늘 두 가지만 짤막하게 말씀드리고 제 시간을 좀 마치겠습니다. 한 아버지가 50대 넘은 아버지인데 아내와 아들을 좀 폭군처럼 대하는 그런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 학교에 친구가 이제 강제 등록을 시켰습니다. 5번 만남인데 첫째 차 끝나고 집에 왔는데 이 오기 전에 진행자 형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버지 학교도 학교니까 숙제가 있습니다.
교회도 안 나갔거든요. 근데 친구 의리 때문에 간 건데 숙제가 또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고 한 번씩 안아주라는 거예요. 두드러 패기는 해봤는데 무슨 뭘 안아줘. 허깅이라 그러죠. 근데 이제 집에 가는 길에 나 다음 주부터 안 가 그랬는데 그래도 안 가면 친구가 서운할 텐데 하면서 숙제라는 이름으로 해보려고 간 거죠. 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아내가 문간을 이렇게 본 거예요. 이 인간이 아버지 학교를 가긴 갔는데 여기서 이 인간은 그 남편을 말하는 거죠. 어떤 모습으로 들어올지가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근데 남편이 딱 들어오니까 아내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일로 와봐. 여보 왜요? 빨리 와 시간 없어. 아내가 쫄아가지고 딱 갔어요. 남편이 아내를 와라 끌어안았죠. 허깅을 한 거죠. 그 아내는 남편의 가슴에 영문도 모르고 이제 딱 갇혔죠. 그때 남편이 아내에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좋아하지 마 숙제야. 공부하고는 아들 방문을 고등학교 2학년짜리 아들 방문 빵 열더니 야마 너 일로 와봐. 아빠 왜요? 이 자식아 아빠가 오라면 올 것이니 딱 갔어요. 왜 아빠가 또 허깅 숙제를 하려고 발을 딱 댔는데 아들이 딱 막는 거예요. 또 때리는 줄 알고. 그래도 이 아빠의 훌륭한 점은 좋아하지 마 숙제야 하면서 3주 동안 계속되고 있었어요. 3주 되는 어느 날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데 아내가 싱크대에 설거지하고 있어요. 여보 왔어요? 마음의 여유가 생겨 나가보지도 않아요. 남편이 왔어. 허깅 숙제를 해야죠. 설거지하고는 아내의 등 뒤에서 아내를 딱 끌어안았습니다. 속칭 백허그. 설거지하고는 아내가 움찔거려 가만히 있는데 이때 남편이 아내의 귀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진짜야. 이건 진짜야 한마디에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더 이상 당신은 우리 집의 폭군이 아니라 가정의 영적 제사장이고 예수님의 대리자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순간이었죠. 여러분 기도할 때 한 가정의 영적 제사장 남편, 설령 교회를 남편이 나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남편을 놓고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될 책임이 어머니, 아내인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자녀들도 교회를 나간다면 아빠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기도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가정의 질서가 잡힌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시간이 더 있고 아니면 다음 기회에 좀 있다면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하나님은 우리의 다음 세대 애들을 키워서 현장과 세상을 점령하는 사역을 사실은 지금도 진행하고 계십니다. 교회와 가정에서 잘 키운 학생 5명을 2000년도 3월 14일 날 영훈고등학교 안에서 기도 모임을 저하고 시작했습니다. 그게 15년 동안 기도가 쌓였어요. 기독교 학교는 아니지만 일주일에 2번의 예배, 그리고 고3 기도회, 신우회 선생님들 기도 학부모 모임, 전교생 순결 사역 예배, 학원 아버지 학교, 어떤 기독교 학교보다 왕성한 활동을 기도 가운데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15년의 세월 끝에 하나님께서는 오륜교회라는 교회를 들어서 영훈 초중고의 그 교회를 그 학교를 완전히 인수해 가면서 이 영훈 학교가 기독교 학교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 핵심에 뭐가 있다고요? 5명의 아이들이 있어요. 여기에는 전부 엄청난 간증이 있습니다. 제가 책을 24권 썼는데요. 한 10권 정도가 그 아이들의 이야기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 탓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이 아이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놀랍게 쓰임 받는다는 거, 그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그 말씀은 저희 장모님 이야기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이 사위가 5년 동안 변화되지 않으니까 저희 부모님, 저희 가족 아무도 예수 안 믿으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저희 장모님이 이 하나밖에 없는 사위가 안 변하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우리 집이 어떤 집안입니까? 그리고 기도 가운데 응답으로 우리 사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보내주시면 얘 빨리 변화시켜줘야지 왜 안 변화줍니까? 그러면서 그렇구나, 누군가가 목숨을 걸고 이 영혼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딸 보니까 제 아내요,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니고 내가 목숨을 걸어야 되겠구나. 21일 동안 금식기도 들어가십니다. 그러면서 저만 놓고 기도하신 거예요. 이 믿음 없는 사위가 여보, 어떻게 사람이 21일 날 뭐라고 소금만 먹고 금식 어떻게 할 수 있냐? 야, 119 빨리 그 구급대 대기시켜놔. 돌아가실지도 몰라. 근데 21일 다 하고 나오셨어요. 어머님 댁에 갔죠. 그러면서 어머니가 일어나서 저를 안아주시는데 몸은 말랐는데 얼굴에서 광채가 눈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최서방 괜찮대. 하나님의 최서방을 들어쓰시고 축복하신대. 최서방 괜찮아. 조금 시간이 걸릴 뿐이지 괜찮아 하면서 꼭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때 자맥질 같은 끓은 울음이 제 속에서 막 올라오면서 눈물이 솟구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안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머니, 저도 어머니를 위해서 사실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20년 동안 조그만 교회 목회하셨어요. 인도 나갈랜드 선교하셨습니다. 그리고 재작년 구정 설날이었는데요, 가정 예배 드리고 있고 저희 집도 복음이 들어와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 모두 예수 믿는 분으로 변화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인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 명절 예배 딱 드리고는 남편 장로님 위해서 기도하고 두 아들과 손주 며느리 놓고 다 축복기도 일일이 이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근데 항상 마지막 기도는 제 기도예요. 저는 사실 사역이 되게 많거든요. 교회 사역뿐만 아니라 학교 사역 등등의 가정 사역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기도가 항상 기도할 땐 저였어요. 하나님, 우리 채간 아들을 축복하시고 이 시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사용하여 주시고, 이렇게 기도 한참을 하는데 목소리가 잦아 들어갔어요. 저희 어머니가 오른쪽으로 넘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왜 그렇게 가셨는지는 이제 나중에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제 무리를 하셨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저희 어머니가 집회를 다니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하러 간 그때에 어떤 약속을 하나님께 드렸냐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저를 불러서 저에게 주실 사명이 있는 걸 제가 압니다. 근데 제 사명이 끝나는 바로 그날 그 자리에서 저를 하나님 곁으로 불러주세요. 왕년에 내가 전도왕이었어, 왕년에 교사 좀 했어, 왕년에 뭐 좀 했어, 기도 좀 했어, 이러다가 나이 들어서 뜨뜻한 데 누워가지고 천국 가는 그런 인생, 물론 그것도 행복하지만 제 인생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게 간증이 되게 하시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회복되게 하시고, 근데 죽음마저도 말씀 전하다, 찬양하다, 기도하다, 섬기다가 하나님 곁으로 그 자리에서 불러주세요. 평생을 이 기도를 하시면서 사셨던 것입니다. 저희 장모님 지금 영락교회 동산묘지에 묻혀 계세요. 이 입관하기 전에 가족들 한마디씩 하잖아요. 제 아내가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는 진짜 멋있는 하나님의 딸이야. 엄마는 진짜 멋있는 우리 엄마야. 엄마 진짜 멋있다. 이 딸에게는, 손주들에게는 기도하다가 돌아가신 어머니로, 할머니로 기억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어서 얘기했어요. 어머니, 먼저 가 계세요. 믿음 없는 이 사위 기도 가운데 저 받아들여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그렇게 하나님 어머니 통해서 하셨는데, 어머니, 저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땅의 사명이 끝나는 바로 그날 저도 한 방에 하나님 곁으로 가겠습니다. 바로 어머니 곁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지막 모습은 여러분들이 남겨놓은 자녀손들과 후대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아침에 이런 자리에까지 오실 정도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천국에 우리들의 이름이 기록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은 목숨 건 사랑으로 다가가야 될 것이고,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며 믿음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그 자체가 간증이 되고 죽음마저도 간증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탓하지 말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사역하시던 예수님처럼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랑 한번 같이 기도하고 이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반주 좀 잠깐 좀 부탁드릴까요? 예. 자, 여러분 두 손을 한번 가슴에 얹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저희들을 남겨두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명을 주셨죠. 그 사명은 사실은 한 가지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그렇게 나아가고 또한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바로 그 음성입니다. 어떤 위치, 어떤 상황, 어떤 가운데 있든지요. 여러분, 이 시대에 남겨진 그루터기 거룩한 시, 그루터기 사명자, 그 사명자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랑법으로 다가갑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남겨진 하나님의 자녀, 영적인 자녀, 여러분들의 교회의 자녀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고 우리의 자녀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신교회 우리 귀한 어머님들과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다 하나님의 음성을 나누었습니다. 주의 음성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한신교회 어머니들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 주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좌절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포기하지 않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 주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영광 아버지 이름이 높여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놀랍고 크고 비밀을 보여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능력의 발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 주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이 어머님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 주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하나님 우리 어머니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붙들어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목숨을 잃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요한만 빼고 모두 순교되었지요.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죽음을 불사하며 복음을 들고 나아갔습니다. 근시안적인 내 자녀의 세상의 복락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아 목숨을 걸고 사명자로 나아가는 내 아들 내 딸 내 손주 손녀 교회 영적인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명자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명자적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명이 목숨보다 강하며 사명이 죽음보다 강합니다. 아버지는 목숨을 걸고 사역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 주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능력의 발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온전히 입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능력의 발로 붙잡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온전히 입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